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수요 저녁 뜻을 정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또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며 복이며 참 기쁨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저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첫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범사에 늘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며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빠른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함께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지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앞에 주님이 보이시진 않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 눈앞에 보이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기조차도 너무나 힘든 그때지만은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기초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3주를 지나고 있는데 연초에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기원과 부서가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일상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학생부, 청년부가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초를 다시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에 이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없기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건강에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과 일상생활에 더욱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문화 같은 부분에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귀한 열매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제1과 세 번째 단원입니다. 22페이지고요. 성경 공부 교재에 보시면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책 제목이 복음의 기초죠. 복음이 뭔가, 특별히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단원이 바로 이 일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에서 일과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안 써있지만 거기 중간에 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세상에 이 천지가 창조된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 목적,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왜 그것이 복음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 오늘은 22페이지,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 없고 풍요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딱 축약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태 장로님께서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네, 그 서론 이제 읽어주셨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풍요롭고 부족함 없고 자유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복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착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교재 있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먼저 어떤 거 언급되죠? 생명나무, 그죠? 그것을 먹고서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맛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정도니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엄청난 과일입니까? 자, 그리고 그 생명나무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축약되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다 누리면 다 누릴 수 있는데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바로 이 두 나무를 주신 거죠.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예요, 계시. 동산에 있는 두 가지 나무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즐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만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만 한다. 너희들 다 누려. 그렇죠?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족함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 살아가려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걸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셔서 그걸 늘 보면서 기억하면서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이 문제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말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네.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는 먹지 말라. 그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며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껏 지내도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2번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집사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16, 17절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뭐가 취소되는 걸까요? 그죠? 복과 생명, 안식.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취소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과 안식.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 복과 영생, 안식,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만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인간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참된 왕,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담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왕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들은 모든 걸 다 누리지만은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 왕, 참 통치자는 누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르고 불순종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동산중앙에 주셔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두 나무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런데 만약 불순종하게 될 경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취소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근데 종종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그걸 범하게 만드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본 적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할까요? 사실 거기 그 질문에는 그걸 괜히 만들어놔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죄를 진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지 아세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야,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야 라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감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행복한 인생 살며 사명 감당하라고 문화 명령도 주셨어요.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보람 있는 사명 감당할 일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까지 주십니다. 하와에겐 아담이라는 돕는 배필까지 주세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사람은 사명 감당하면서 보람있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복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문은, 왜곡된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괜히 이걸 만들어놔가지고 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렇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잖냐?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단이 찾아와서 꿰는 거죠. 왜곡된 정보를 딱 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다라는 걸 알고 순종하며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데, 자꾸 세상은 이것을 왜곡하여서 마치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탓을 돌리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고 풍요로운 걸 주셨는데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단과 뱀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사단의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남현석 권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까? 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했죠? 어떤 존재예요? 순종해야 될 존재. 그죠? 내가 복종하고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존재. 바로 창조주이심이라는 것을, 또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그분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순종을 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금 만들어진 재료가 뭐예요? 그죠? 흙이죠. 이 아담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이지만 자신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지만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돼. 어떤 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불순종하는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인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영원토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순종해야 될 피조물인 천사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고 완성될 그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판단력이 좋습니까? 더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런데도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하는 그런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그걸 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니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어 나갈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고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야 창조자이시며 생명과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자, 다음 달라 최희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만큼 지혜로웠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며 그를 순종할 경우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고 굵은 배필과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일도 주셨기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요구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단 하나의 그런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알려주셨어요. 그 나라에 거하게 하도록. 자, 다음 박종 장로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 곧 왕이자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주님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잠깐 설교 때 언급을 했지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속박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와서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여기 일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와서 법 잘 지키고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나를 속박하냐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가 Go back home, go back to your country 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나라로 돌아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인 거죠. 하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리려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죠? 불순종하고 다른 것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죠. 왜 힘들게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왜 속박을 하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달라 우리 진희자매 읽어주세요. 이런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안식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기에 곧 죽음이자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시면 당연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야 이거 하면 안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되고 양치 잘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 왜 해요? 가정 안에서 잘 부모님 사랑받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만족적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생명과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안식의 반대는 뭐예요?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동산 중앙에 두어서 경계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달 성태혁 권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강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곧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며 주보하실 것입니다. 예, 다음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바로 뭐예요? 그죠? 불순종하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알아가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난 죄된 성품도 다듬어지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현, 성취되는 곳이라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과 적용 질문 우리가 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순자 권사님 문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해야 합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저 광활한 우주 지금도 팽창한다고 하죠? 팽창 이론을 막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우주가 표현할 수 있다면 계속 팽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 지구가 엄청 넓지만 사실 우리 지구는 태양계라는 이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런 별이에요. 그리고 태양계 같은 곳이 이 우리은하라는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이 태양계 같은 그런 구조의 어떤 그런 별들이. 그리고 옆에는 안드로메다 은하 있고, 또 이 안드로메다 우리은하 같은 이런 곳이요, 이 광활한 우주상에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이 광활한 우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은혜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이죠. 또 우주 안에 가득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먼 별을 넘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창조주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번 질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순종하는 자세고, 또 하나님 그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곧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선하심. 우리가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막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것처럼 막 고통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서 말을 하지만 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단지 나에게 닥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사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왜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죠? 피조물인 데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까지 그냥 흠뻑 그냥 누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자체도 우리가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시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죠? 예배 드릴 때도 그죠? 열린 마음으로 드리지만은 그래도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요. 그죠? 더 바른 예배, 더 준비된 예배, 그죠? 더 사모하는 예배. 왜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경외심을 받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복음의 기초 공부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그동안 알고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지, 성경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먹는 것들, 모든 것들, 이거 그냥 범상치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죠? 그 드시고 온 것도 어떤 메뉴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당연히 늘 먹었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게 뭐 바나나든 뭐든 뭐 고기든 하여튼 뭐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치아도 주시고 소화력도 주시고, 그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게 있어요. 사상 가운데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뭐예요? 물질이라는 이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자꾸 제한해야만 그게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먹고 이 감사하며 마시는 것이 정말 기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것을 왜곡되게 자꾸 우리에게 침투해서 유혹하는 사단과 그의 유혹이 나쁜 것이, 우리의 탐심이 나쁜 것이죠.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 예배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실체, 하나님 나라 창조 목적이 안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적 용법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좀 오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이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국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초월적인 장소, 그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장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어떤 꼭 장소적인 의미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그 곳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통 잘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천국 하면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어떤 천국 공동체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분의 복된 다스림을, 안식을 더 잘 누리면서 살아가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 obedience,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어요.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미 맛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본래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나라. 그죠? 그리고 쫓겨나서 빈곤했던 그 빈곤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나라에서 믿음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불순종의 나라에서 순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창조자이시자 주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회복하고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인가, 그죠?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같이 회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 이 땅의 삶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또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순종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천국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이 아름다운 이 광활한 천지 만물을 저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나라로 주님 사망의 나라와 성벌의 나라에서 심판의 나라에서 주님 구원의 나라로 주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의 주님 모습은 무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주님 그렇지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 살아내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전서만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표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창조하시는지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고순만 교회가 아닌 교회 건물이 아닌 주님 이곳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모습들을 훈련받게 해주시고 주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가 다음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가는 가운데 안전하고 또한 만나는 가족들과 화평하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휴일이 불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역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족들과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정치 경제 또한 회복 정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저희가 민족 의회 명절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여기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도 사정에 의하여서 주님 차량을 이용해서 또한 어떤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같이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며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은 죄인임을 주님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러나 지극히 크신 지존자시요 창조주시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일생을 읽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가 우리의 삶을 늘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 자아를 죄된 자아를 여전히 모나고 불순종적인 우리의 자아를 깨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를 누리게 해주시고 혹 불순종하여서 인생의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주님 그때 어렵게 돌아오고 오래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주님 학업이면 학업 주님 직장생활 또한 사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성실케 해주시고 정직케 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람있고 주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